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2차 선교여행은 이 안디옥에서부터 파송을 받았으니까 시작하죠. 1차는 이 구브로 섬을 통과해서 이렇게 갔다면, 이제 2차는 1차 때 세운 바울과 바나바가 세웠던 교회들을 두루 다녔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다소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터키입니다. 터키.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 여기서 그 유명한 누구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평생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쪽 저쪽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이 드로아까지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가야가 있는데, 이게 두 개 합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리스가 되겠습니다.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그랬고 남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마케도니아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아가야 지방에 속한 게 아테네죠. 아테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터키를 지나서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갱그리아에서 바로 배를 타고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지역으로 잠깐 들렸다가 배를 타고 가이사랴 항구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들렸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3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에베소 지역에 꽤 많이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2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36절에 보면 이제 18장 22절까지예요. 18장 22절까지 2차 선교 여행이 나오는데 주후 49년에서 52년 사이입니다. 근데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다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예전에 조카죠. 근데 도중에 1차 선교여행 때 도중에 힘들다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예 안 되겠더라. 걔는 아직. 바울은 성격이 대쪽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지 말자. 그러니까 둘이 데려가지 말자. 그러면서 피차 39절에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이 구브로 섬을 중심적으로 돌고, 이제 사도 바울은 저쪽 그리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더 나누어서 이제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황에 적용해서 우리가 끄떡하면 교회가 싸워야 된다, 막 이렇게 적용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건국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나바의 행정은 나오지 않고 사도 바울의 행정만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16장 1절 더베와 이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다? 이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엄청 칭찬받는다 했습니다. 마치 순천에 사는데 강주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얼마나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신앙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6절에 두 번째 부르길라와 갈라디아 땅,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무시아를 지나서 아까 드로아 갔죠. 그래서 이 터키하고 그리스를 넘어가는 아까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근데
9절에 이제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였어요. 환상이.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나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제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로 건너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사도 바울은 늘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였어요. 자기 뜻대로 주의 복음을 전해도, 주님을 위해 살아도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산 게 아니라 내 계획이 무너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라면 내 계획 따위는 상관없다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첫 번째 이른 성읍이 네아폴리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에 이르렀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았는데 우리가 또 디모데에 이어서 14절에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 쉽게 말하면 명품 샵을 운영하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했던 것이죠. 일평생 또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여 후원자가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자꾸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우리를, 그러면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도 이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만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 복된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데 이 귀신을 통해서 전해지니까 모양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근데 여종의 이 주인들이 자기 소망이 이제 수익이 떨어졌죠. 그래서 관리들에게 가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잡아갑니다. 굉장히 많이 바울과 실라가 맞았어요. 그리고 옥에 갇힘을 당했어요. 근데 한밤중에 이제 발에 쇠고랑까지 다 차고 있어요. 자, 한밤중에 25절, 바울과 실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서운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니까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생명값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연히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감옥에도 갇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존재를, 연약한 자를 복음의 도구로 써주시고 내 안에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찬송했어요. 누가 들어요? 죄수들도 듣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수가 자다가 우엄에 이제 문이 열렸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을 보니까 다 도망갔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야, 몸 상하지 말아라, 우리 안 갔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감옥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 일하심이 있잖아요. 이때 여지없이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날 밤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아볼리니아로 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그리스 지역으로 나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났다. 빌립보, 루디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 데살로니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 그냥 3주 동안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뭐에 대해서 강론했냐? 예수님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핵심적인 걸 전했어요. 근데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대박 사건이죠. 3주 만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결국 목숨의 위험을 받고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밑에 있는 성읍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이런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대단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밭이었다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먼저 바울을 가게 해가지고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저 밑에 이제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테네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 아테네로 가게 되는데 일단 사도 바울 혼자 갔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혼자 가니까 조금 거시기 하죠. 자, 근데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이제 자기 제자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룩한 의분이 일어났죠. 그래서 해당에서는 유대인들하고 경건한 사람들하고 장터에 나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변론했어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나 초월성을 아예 부정했어요. 사람의 영혼조차 죽음과 더불어 소멸한다고 봤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는 인생 그래서 에로스 아주 쾌락주의였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 그 수토학자들은 하나님과 전 우주를 동일시했어요. 신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하고 바울이 바로 토론의 강장인 아레오바고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22절부터 명설교가 나옵니다.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하면서 자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죠.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야 너희가 만들어가지고 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신이 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너희들이 만든 그 성전이 있겠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벌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랬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고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색이라 하니 이랬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게 있어요. 길리기아 시 이 아리투스의 시를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한테는 고지식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는 저지식으로 아주 잘 알아보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말씀과 또 신앙서적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늘 읽고 또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날이 있다는 거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 이제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고 다시 듣겠다고. 근데 여러분 쫄 필요 없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요? 예, 생겨났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 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 항구 도시에 이르렀는데 또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이탈리아 로마에서부터 온 그들 부부와 함께 생업을 같이 하며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정말 자석 주변에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바울 주위에는 언제나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여들었다. 특히 2차 세계 선교 여행 때 그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이제 왔어요. 합류가 되니까 바울이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아주 밝히 증언했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고 핍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나름 이제 두려움이 좀 있었겠죠. 그리고 내가 이 고린도에서 계속 있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9절에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라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소중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그래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역을 할 때 어디로부터 소식이 들렸냐면 이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이전에 이제 세웠던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 베레아, 거쳐서 아덴, 거쳐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옆에다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책망이 없습니다. 격려의 편지예요. 너무나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 곧 오신다. 너무 힘든 삶을 사니까 그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 데살로니가인에 교회에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자, 쭉 읽어보시면 보세요. 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내 어찌 안 기쁘겠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전체 그리스 전체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모든 교회, 주님의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특히 나에게 정말 거부감이 많이 느껴지는 말씀까지도 살아내야 됩니다. 착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 8절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에 그냥 쫙 각처에 퍼져버렸다. 내가 어찌 안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는 예수시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양육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한 거죠.
형제들아 9절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은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폐를 안 끼치려고 밤낮으로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중에 만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어쨌든 자기 먹을 것을 자급으로 해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본 걸로 자기가 먹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자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래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하는 거죠.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디모데를 또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전에도 보냈는데 또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겠다. 여러분 주의 종이 이거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섰을 때 갓난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다 자라서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내면이 아름답게 자라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섰을 때 이제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러한 고백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삶이 지금 힘드니까 고난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거룩해라. 3절 거룩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일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몇 번째요? 7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요한계시록 7번째 나팔 소리 그리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이걸 휴거라 그러죠.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때는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근데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마치 하늘의 저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곧 비가 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거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왜냐하면 자기 사랑이 아주 충만해가지고 이 세상이 다인양 살아가기 때문이죠. 현세주의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8절 우리는 그래서 낮에 소파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경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함께 하고 싶으셔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 이유 다시 함께 하고 싶으셔서. 마지막 끝에 이제
권면 인사를 하죠. 그러면서 1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해야 돼요. 기뻐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걸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풀어주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한 예언은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더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마치면서 감사 예화를 하나 이렇게 들고 싶습니다. 왜 제 얼굴이 안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앞으로는 살짝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가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워도 여러분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준 이 기적이라는 제목인데요. 미국 시카고의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1892년부터 68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초상화,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Head of Christ라는 이 초상화를 그렸는데 1940년에 그렸는데 무려 5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해요. 그가 1917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임파선 결핵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사형 선고를 빵 내립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고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안했어요. 근데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3개월이나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워너 솔맨이 바뀌었어요. 감사로 바뀌었어요. 그래, 3개월이나 주셨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애 마지막 작품을 한번 그려보기를 원했어요. 그게 바로 Head of Christ,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만에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3개월을 더 살았어요. 아주 이상해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랬더니 솔맨이 말하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렇죠.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해독제고 치료제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늘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강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진실되게 감사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와 굶주린 호랑이와 그리고 어떤 믿음 좋은 성도님이 딱 마주쳤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먼저 그 성도를 마주치자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성도님은, 믿음 좋은 성도님은 하나님, 저를 저 호랑이에서부터 구원해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고 요청 기도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과연 호랑이의 하나님, 성도의 하나님, 그 성도의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고들 합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길 원하냐면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하나님 마음을 늘 흐뭇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보존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이 편지를 받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딱 하나,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런 기류가 너무 셌어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다시 쓰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먹어치우는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